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생활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제하실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부끄러우니 우리가 주막셋을 주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절부터 36절까지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한 절 위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가 방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8일쯤 지나서 다른 본문에는 6일쯤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아무튼 며칠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천국 보여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천국 볼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본다는 뜻이니까 무언가 좀 다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가?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간다.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와 다르잖아요. 평지는 땅을 의미하고 산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하늘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요. 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려오는 장소거든요. 말씀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이고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하면 옛날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니들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못 오게 해라,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함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가까이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어버리니까.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대신 좀 가주세요 라고 모세가 대신 갔단 말입니다. 누군가 대신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구나. 대신하시는 분은 바로 중보자이시고 구속자이시구나. 그분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즉 대표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내려왔죠? 십계명 두 돌판의 형태로 내려왔는데 그 말씀이 내려올 때 밑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고 있더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이고,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역자임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시면 그 십계명 두 돌판에 의하여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날 산에서, 즉 산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고 진리를 의미하는데, 산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더라는 말이죠. 십계명 두 돌판이 쪼개져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집어 던져 버렸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집어 던진다고 하나님이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으로 상징하는 그 돌판이 깨어졌다는 말은 내가 죽을게, 백성 살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의 택한 백성을 살리겠다라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다 지켜진 게 뭐냐면 말씀이 깨어진 게 다 지켜진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 십계명이 사람이 됐다 이래도 되고, 성경책이 사람이 되었다 이래도 되고, 다 같은 말이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이 사람이 되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시내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이 백성들이 나는 네가 싫어, 나는 금송아지가 좋아 라고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아,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근데 그 죽여버린 그 일이 십계명 두 돌판 깨어진 일이고, 그러므로 나는 십계명 두 돌판에 적혀있는 대로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뜻이죠. 거기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하라고 적혀있는데 나는 안 하니라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안 하니라고 이게 깨어져 버린 거고. 근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나는 뭘 얻은 겁니까? 생명을 얻더라는 거죠. 안 깨졌으면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전체적인 구도로 인해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구나, 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지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어 라고 할 때에 그러면 누구는 못 올라가고 3명은 올라갔는데 그럼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본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희한하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어떤 일, 그게 뭐냐면 불병거, 바람, 회오리 바람, 하늘의 어떤 일이잖아요. 진리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올라가 버렸다.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상한 어떤 초자연적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걸 받고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간 적이 있고 에녹은 승천을 했는데 나는 아직 그걸 못했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모든 성도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말은 누구나 다 그러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성도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성도 전체는 죽기 전에 천국을 본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성도란 이런 거야. 죽기 전에 승천했잖아. 에녹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에녹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차등을 두면 나는 좀 지체가 높은데 니는 좀 낮은 무슨 천민이야 야만인이야, 나는 로마인인데 니는 야만인이야, 이렇게 차등을 두면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라고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는데 성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성도는 똑같이 죄짓고 야만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똑같이 죄짓고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성도에게 주신 십계명이 깨어져 버려서, 십계명은 66권 모든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이 깨어져 버려서, 성경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을 얻은 거야. 그건 에녹도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삼층천에 올라간 바울도 그렇게 얻었고, 오늘 산에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렇게 얻었으니까 못 올라간 밑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얻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특정한 사람만 그것을 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 올라갔다는 그 말도 삼층천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말 같은 말이고, 오늘 이 사람들이 위에 올라갔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 엘리야 승천했다는 말 같은 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는 말 다 같은 말인데, 그게 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냥 놔두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거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볼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만 봤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하더라. 따로 둔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분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데 이 따로라고 하는 이 특별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잖아요. 따로 그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잘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잘 된다라고 하더라라는 이런 소문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 소문을 좋은 소식이라고 불러왔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을 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일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더라는 거예요. 불심이 갸륵하면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베풀어서 네 사업 이렇게 하게 해줘 라는 얘기나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뭘 해줘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더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면 따로가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면 똑같은 얘기지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세상이 준다는 그 복음과 내가 원하는 복음이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따로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만 놔두면 세상과 똑같은 똥을 금이라고 하고 똥이 좋다고 그거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자식 입에는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 내 아들 딸 입에는 만나 들어가야 돼 라고 따로 분리해서 특별한 것을 줬는데 그 특별한 것은 항상 특별하다, 좋다 이런 뜻이 되니까 내 육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늘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뜯어내가지고 죽기 전에 너에게만 그걸 보여줄게 라고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죽기 전에 너에게만 보여준 그 천국이 예수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십계명 두 돌판이 쪼개지는 것을 십자가의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즉 산, 오늘의 여기 나오는 산은 시내산은 아닙니다만 무슨 산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성지순례 이런 말 해가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 산이 변화산이에요 라고 막 만들어 놓고 비석 세워놓고 합니다만은 그건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야 외국에서 많이 놀러 올 거 아니에요.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만 그 말은 영적으로 시내산을 의미하는구나. 영적으로 호렙산을 의미하는구나. 그렇다면 궁극적인 영적인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는구나. 시온산이란 곳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구나.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그 산을 의미하는구나. 그 산에서 죽임당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그날 죽임당한 사람은 이삭이 아니고 누굽니까? 수풀에 걸린 남자 양이 죽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백 년 뒤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어야 될 형편인데 세상에 그 인구조사의 재앙이 멈춰지는 자리가 바로 그 산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산에서 제사 드려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천국이야. 이 산이라는 것은 높다는 의미야. 천국,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나라. 그걸 자기 백성에게만 보여준다. 요게 하나님의 언약이더라는 거죠. 이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고요.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언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으로 보이는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게 완전히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다 지켜지더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예수님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고 그 천국의 모습은
니 전부가 아니고 따로 몇 명만 데리고 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몇 명만 데리고라는 말은 성도만 데리고이고 성도에게만 특별히 보여준 것은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특별히 보여준 것은 십자가가 잘 되는 거군요 라는 요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놈으로 보이죠.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교회에도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달아놓고 금으로 번쩍번쩍 장식도 하고 목걸이도 걸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너무 저주스럽고 우리가 길 가다가 똥 보면 메스 뽑고 피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딱 그런 건데 그게 좋은 거다, 그게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런 걸 보고 따로라고 하더라는 거죠. 너무 특별한 거, 아예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단이라고 불렀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렀고 아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세상에서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보고 좋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둘째 사망에 가기 전에 진짜 죽음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알았다, 십자가가 전부다 하더라 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게 천국을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 이래서 이제 변화산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옷이 너무 휘어졌다. 다른 평행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세탁하는 자가 그보다도 더 희게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럽게 변모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봤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죽고 나서 보면 늦어요. 죽고 나서 보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뭐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막 찢어질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자존감을 너무 강조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로 내가 느껴진다면 번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번민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 마음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지가 아직도 지가 좀 뭐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봤는데 안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줬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은 믿으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죽어버린다고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인데 보면 죽어버린다고요. 봤는데 기쁨이 느껴진다, 봤는데 어머 이게 생명이네요 라고 느껴졌다는 말은 예수가 죽어서 나를 덮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한다라는 걸 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세상에 세탁하는 자가 어찌 세탁해도 하얘지지 못할 만큼의 하얘진 영광스럽게 변모한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평행 본문에는 여기에는 이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사이다 라고 하고는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만 되어 있는데 평행 본문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떨리니까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버버버버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뭘 생각하면서 평생 우리가 삽니까, 교인들이? 나는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성전까지는 못 짓겠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풀로는 집을 안 질 수 있겠나 이 생각. 뭐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초막 짓겠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초막 정도는 헌금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니는 그것도 못해. 그 말 자체도 너의 그 소원 맹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게요 라는 그 말 자체도 네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엉겹결에 나온 말이잖아. 너는 못해. 막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로 가만히 있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하는 거예요. 그 좀 구분을 좀 해야죠.
구분하라고 내가 지금 막 또 다그칩니다만 은혜로 돼요. 은혜로. 복지부동인가 아니라 은혜로 손이 힘이 풀려가지고 노을 방자가 돼서 어머 주님께서 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지 일을 하는지 이거는 은혜로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냐 하면 정신이 현황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집 지어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 다윗이 베드로는 지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초막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왕쯤 되면은 뭐 지어야 됩니까? 임금님쯤 되면은 돈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나 솔로몬은 돈이 너무 많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돈으로 내 궁전은 다 지었단 말이에요. 너무 미안해. 막 송구스럽고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거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죽어서 세워진 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말씀이죠. 네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전도야. 전도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에요. 예수님 발이잖아요.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 나에게 벌어진 일이 전도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끼리 전도를 하니만이 교회를 세우니만이 확장하니만이라는 말은 너무 무서워서 죽을까 싶어서 비몽사몽간에 한 말이니까 아마 봐주실 거예요. 아마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 죽여버려야 돼요. 어디 감히 가만히 못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말은 그런 공포와 죽음인데 경외심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그분 죽으셔서 나를 덮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름이 함께 나타납니다. 구름은 왜 나타날까요? 가려버려야 되니까. 그냥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면 나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크신 팔과 펴신 손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면 구름에 가려진 모습이에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똥만 보여요. 똥만. 개똥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저거 하나님 아니다 이래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줘야 믿는 사람이 살아요. 어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이 산다고요. 그렇게 안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죽어버리죠. 비몽사몽간에 이런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느끼게 되고 이걸 믿는다라고 하죠. 믿고 나 죽임당하는 게 마땅한데 사네요 라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진짜네 예수님이 하나님 맞네 어머 아무 할 말이 없네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그런데요 이 다음에 뭐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이게 궁금해요. 이게 안 나온다고요. 어머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알고 나면은 죽고 나서 그거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아멘 저 천국 아멘 저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하고 지옥 간다고요. 죽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죽고 나서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과 항쟁하겠느냐고요. 에이 내가 그때 누가 전도 안 해줘서 못 믿었습니다. 무슨 뭐 항쟁을 하겠느냐고요. 어머 라고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말이죠. 더 이상 다른 말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말이 나오는 건 왜 그래요? 비몽사몽간이라서 그래요. 그 비몽사몽간인 거를 누가 지금 용납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속 참는 거예요. 참목사 니 아직도 그따위제.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니를 구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직도 비몽사몽이제 그래서 헛소리 하고 있지. 내가 오래 참는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은혜를 알고 까불어야죠. 일부러 까불 필요는 없고 성도는 그 은혜를 알고 어머나 내가 또 숨쉬고 있구나. 어머나 내가 또 옛사람이 또 이러고 있구나 라고. 그게 비몽사몽간에 뭐 짓고 있는 거예요? 초막 3개 죄 짓고 있는 거고 초막 3개 지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가 종교인데 기독교라는 말도 쓰면 안 되고 복음은 너는 죄 짓고 있어 라는 말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덮은 게 용서야. 그게 은혜야. 덮은 게 하나님이고 덮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십자가라는 말이 덮었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찢어져 죽어가지고 다 벗겨져가지고 옷이 예수 십자가에서 벌거벗었잖아요. 옷으로 나를 덮었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용서만 있고 은혜만 있어요. 복음 안에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제자가 예수님 봤어요.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비몽사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책에서 비몽사몽 컴퓨터로 검색하면 3번 나오는데 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 본문에는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정신이 현황하여 뭐 너무 당황하여 또는 뭡니까? 정신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 그 옛날 성경책의 비몽사몽 요거는 어디 나오느냐면 베드로가 12시 정오 기도 시간에 요빠 어떤 집 위에 올라가가지고 점심시간쯤에 기도하려고 할 때 점심쯤 됐으니까 배는 고프고 기도하다가 어째 잠이 왔는지 잠이 올 때에 그걸 보고 비몽사몽간에 그때 뭐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를 봤어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하늘 뭐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비몽사몽인데 그때 하늘에서 뭐 내려옵니까? 하늘이 열리고 어떤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기도 한데 그릇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온갖 먹지 말라던 음식물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먹어라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아니 그거 먹어라고 하는 이상한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것 같은 일. 그 말은 율법이 깨지네 라는 얘기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이 깨졌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안 깨져야 돼 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돼 라고 지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로마인이야 만나면 안 돼. 요게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으로 막 기독교를 지켜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술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무슨 안 믿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근데 그걸 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야 저런 로마인은 만나면 안 돼 라고 지키고 있는 요게 십계명 안 깨야지 십계명 안 깨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이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예요? 예수. 그러면 내가 십계명을 안 깨야지 잘 지켜야지 이 말은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한번 안 죽여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얘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안 달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를 추진하면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어떤 성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를 한번 안 죽여야지라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은 나 하나님이 나 예수가 죽어서 이룰게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언약인데 이 언약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겠다 이 말이 언약을 지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갸륵함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죽이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언약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적인 일이고 이게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헛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은혜에 덮이죠. 이게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를 때 우리가 다 몰라요. 제가 몰라요. 그래서 모를 때는 막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르우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이제 어떻게 한번 죽여볼까 어디 팔아넘기고 할 때 르우벤은 계략을 짠단 말이에요. 한번 살려보려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한번 잘 살리면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겠지. 예수님을 잘 살리고 잘 도와드리면 내가 훌륭한 권사, 장로, 성도 뭐가 되겠지. 우리 교회가 되겠지. 라고 사는 게 기독교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화된 종교, 기독교. 그래서 바로 그 르우벤이 나중에 베드로로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디 그리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죽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너무 착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 죽일래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 종교성으로 착하게 잘하는 게 사탄이죠. 사탄은 막 나쁘게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전도 열심히 하고 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너무 뭔가 좀 좋은 모습, 너무 좋은 모습. 그게 예수님 없이 저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뜻이 되잖아요. 너무 좋게 살면 예수님이 없이도 이 땅을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수 없이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 살릴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내가 죽어가지고 너 살릴게. 그렇게 살려놓으면 그 피투성이인 갓난아기 여자애는 커서 뭐가 돼요? 비몽사몽간의 창녀짓을 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몽사몽간의 은혜를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산다고요.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천국은 감사와 은혜와 용서밖에는 없더라. 지 자랑이 없잖아요. 내가 뭘 좀 했으면 천국에서 내가 좀 떵떵거릴 텐데 뭐 할 말이 없죠. 비몽사몽간에 헛짓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은혜였군요 라는 말밖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뽑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 그러면 되고 성도라 그러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성도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만 말씀을 주셔요. 똑같이 성경책이 출판사에서 막 나와가지고 도서관에도 꽂혀있고 막 이러니까 아무나 다 도서관에서 열람실에서 성경책 꺼내서 읽을 수 있지만 말씀이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만 말씀을 주셔요. 성도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봤잖아요. 그 두 사람 이름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 모세, 엘리야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모세는 모세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 이름 율법을 상징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하면 유명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러면 율법과 선지자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뭘 받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랑 같이 서 있네 이런 말이에요. 성경책에 찾아보면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책이 증거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책의 내용이 예수라는 글자가 한자도 안 들어있어도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지금 율법과 선지서가 서 있다라는 말을 우리 교회가 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책이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천국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엉뚱소리 하지 말고, 이 설교자야 엉뚱소리 하지 말고 모세와 엘리야 즉 모든 성경은 예수만 말하고 있어. 이걸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한다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어요. 나와 우리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데 전도, 즉 전도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 즉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구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의 손에 의해서.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셨구나. 라는 얘기로 읽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모세가 쓴 글이나 모든 엘리야에 대한 글, 즉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글, 그 다음에 성경책 전체 66권을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이고 조금 확장하면 율법과 선지자고 조금 확장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노래들이고 노래가 뭐예요? 노래와 신령한 노래니까 이게 시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장된 게 요 모든 걸 설명한 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줄이면 율법이 성경책이고 조금 확장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책이고 다 확장하면 66권이 성경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성경책이 딱 서 있고 예수님과 성경책이 같은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책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읽고 엉뚱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엉뚱소리 좀 덜 하죠. 가끔씩 해요. 여러분들 대화나 무슨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엉뚱소리 해요. 그 엉뚱소리 왜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몽사몽이라서 그렇죠. 요 말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돼 이 말이죠. 여러분 너무 미워. 지금 엉뚱소리 하면 너무 미워. 그래서 바로 댓글 달고 싶어 제가.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네 비몽사몽이구나. 괜찮긴 뭐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 담임 목사는 안 괜찮아요. 어디 그리 목회 방침을 안 따르고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성경책만 있어요. 예수님 옆에 네 철학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 철학,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 나의 개똥 철학이거든요. 저도 개똥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소리 하지. 그게 없어요.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또 죽고 또 죽어요. 막 어디 감히 어머나 너무 하얗습니다. 천국 받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서 있다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이고 성경책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성경이시고 모든 모세의 발언, 모든 엘리야의 발언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합디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말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모세를 봅시다. 성경책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모세예요. 성경책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이니까. 신약 성경에도 사랑하세요, 형제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적혀있죠. 신약 성경에도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적혀있잖아요. 해라 말아라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모으면 율법이라고요. 모세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어봅시다. 물론 뭐 엘리야도 옆에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다 같이,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의 말을 들어봅시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셔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31절 장차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와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비몽사몽은 좀 뭔 얘기지 막 듣고 있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읽을 때 도대체 뭔 말이지? 와 이리 기노? 율법은 또 뭔 뜻이고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요 내용이 뭐더라고요? 66권 내용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러니까 너무 한마디로 설명해 버리는 거잖아요. 66권 전체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요 얘기예요. 예수는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죽을 걸로 알았어요. 나는요. 예수는 아마 지옥 같은 놈들이 죽이는가 보다 나는 안 죽여야지 라고 살고 있는 게 르우벤이고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성경책을 읽으니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책에는 내가 예수 죽인다 적혀있으니까 나는 안 죽일 건데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바로 나인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사람이고 내가 부산 성시화하는 사람이고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고 그 말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 수도인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계시는데 계실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대헤롯이 유아학살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은 애굽에서 네 일로 온나라고 불렀다는 말도 되지만 예루살렘이 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애굽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애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여기가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저기는 나쁜데 나는 여기 왔으니까 여기는 좋지요가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서 복음 전한다는 우리끼리 요 안에서 이게 지옥이네요 라고 너무 하얀 걸 봤어요 라고 또 해야죠. 이게 날마다 갱신되는 거고 이걸 보고 회개라 그런다고요. 엉뚱한 걸 보고 자꾸 종교개혁이라고 그러고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가 개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네요. 어제 밤까지도 엉뚱 고민하고 있었네요. 설교 시간에 주신 이것, 지금 말씀 읽는 그 시간에 주신 이것이 그게 천국이네요. 나는 아니네요. 나는 아니네요 이 말이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예수를 죽였네요 라는 이 말입니다. 나는 항상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거든요.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안 봅니까? 저는 나 중심이다 이 말이 나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 말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별세라는 말이 어려운 말로는 혹시 들어보신 분, 이 별세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기 지금 이 녹색 표시, 여기는 영어 안 적혀 있는데 이런 녹색 표시에 보통 뭐라 적혀 있습니까? 영어로는 EXIT 적혀 있잖아요. exit. 그 말이 탈출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exit 할 때 그 X라는 말이 엑소더스 그 말 같은 말이거든요. 엑소더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경책 이름으로는 뭡니까? 성경책 이름으로 출애굽기.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뜻이구나. 장차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거야 라고 모든 성경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구약은 장차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했어 라는 얘기고
모든 구약과 신약은 전부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별세는 죽었다라는 뜻인데 죽는다라는 말이 엑소더스, 즉 탈출, 구원, 해방이니까 죽음이 구원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죽음이 구원인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야, 행복한 거야, 좋은 거야, 황금보석 어떤 좋은 집이 있을 거야를 천국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 죽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해라, 죽어라, 그게 천국이야, 그게 별세야.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66권 전체 성경을 의미하니까 전체 성경책 여러분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막 덮어놓고 무조건 뭐라 하죠? 막 덮어놓고 무조건 그렇게 맹목적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 일단 대전제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가 대전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십자가이기에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별세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별세하신다. 별세하신 자리가 예루살렘이니까 내가 죽였다라는 얘기로 읽어야 돼요. 에스더서 같은 거는 예수님이라는 글자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아예 모두 안 나온다고요? 에스더서 우리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도 성경인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죽은 분이 예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는데 우리 강은식 강도사님이라는 분 오셨었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우여곡절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설교 때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흥왕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분란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관심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원래 그래가 뭐냐면 분쟁과 쫓아냄과 쫓겨남과 싸움과 그다음에 마음 상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다 인간관계 다 있잖아요. 저도 그거 겪었고 여러분도 다 겪고 있고 심지어 복음 안다는 여러분들끼리도 계속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러세요. 조금 덜 싸우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비몽사몽하시고 많이 그러셔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뭐만 한다고요? 말씀을 흥왕케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만 전하셔요. 그거 느껴요. 제발 싸우고 그거 느껴요. 사랑하고 복음 느끼고 싸우고 복음 느끼고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죠. 강은식 강도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이제 그분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몇 번 어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도대체 뭐예요 묻는 분 듣고 궁금해하는데 한 번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데 그 분란에 관심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란에 관심 가지는 거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싸웠더라 깨졌더라라는 그 분란에 관심 가지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가십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만 관심이 있다고요? 복음을 흥왕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만약에 깨지면 하나님은 복음 더 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와서 앉아 계시면 나는 예수님 본 것 같다고. 이런 신성모독의 발언이. 그 정도로 나는 너무 하찮고요. 그분은 복음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그 염소 새끼를 어미저제 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물어봤어요. 근데 답을 들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혼자 동굴에 있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좀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반드시 모여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비몽사몽의 일이 벌어지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이면 네가 죄인인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차경민 목사는 복음을 알아.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쫓겨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부닥겨 보면 뭘 알아요? 막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저 사람 한번 벅 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때리네, 막 이러고 살아요. 그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전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요만 앉아있지 말고 저 와서 뭐 얘기하라 그러는데, 저 여러분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꼭 지난주에 얘기 들어놓고 꼭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비몽사몽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거 관심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동굴에 있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강은식 강사님한테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삼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답을 들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나도 오늘 본문이 그 본문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연결될 거라는 거 여러분 좀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성경이 왜 연결되겠어요? 예수가 별세할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모든 성경이. 그래서 강도사님도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오늘 설교해보겠다 그러고 자기 교회 개척했거든요. 나도 오늘 설교해보겠다고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서로 의논 안 하고. 나중에 이 두 설교를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들려드릴게요.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설교가 훨씬 훌륭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듣고 은혜 받으셔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복음을 왕성하게 하시려고 풍성하지 않을까. 이것도 제 계획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풍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도대체 뭔 말을 할까?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돼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했겠죠. 무슨 말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말 했겠습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별세한다? 요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우리는 요 얘기 40일 동안 하면 지루하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다 듣고 내려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모세가 그거 다 듣고 밑에 내려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쓴 게 66권이에요. 물론 신약은 모세 오경만 모세가 썼습니다만 전체가 한마디로 모세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들은 얘기가 40주 40야를 들은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별세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성경 전체가 뭔 말을 할까.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이렇게 뭐 길게 썼나. 그 얘기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쓴 것이 십계명을 내려준 것이 하나님 쓰셨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 모세 오경이 5개의 성경책인데 모세가 쓴 거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쓴 거잖아요. 율법을 썼고요.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아서 먹지 마 이렇게 모세가 쓴 거예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 되십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율법서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니까 끙끙대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철학이에요. 도덕, 윤리. 새끼 염소를 그 엄마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엄마 젖은 그의 생명이고 모유인데 그 젖을 펄펄펄 끓여가지고 그거 넣어서 삶아 먹는 짓은 비인도적이다라는 생각이 인간의 도덕 철학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안 드십니까? 염소 새끼를 엄마 젖에 삶아 먹는 너무 비도덕적이에요. 비윤리적이에요. 가학적이에요. 엽기적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그 엽기적인 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40주 40야를 다 듣고 내려와서 한 말이 염소 새끼를 엄마 젖에 삶아 먹지 마 이랬는데 그 말이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머 율법이군요 제가 그대로 살게요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감히 염소 새끼를 엄마 젖에 삶지 않겠습니다의 삶을 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아마 맥도날드가 있을 텐데 맥도날드에 햄버거에 치즈가 안 들어간대요. 왜 그렇겠어요? 그 안에 육류 고기가 있는데 치즈는 엉긴 젖이니까 끓인 밀크잖아요. 그러면 혹시 율법 어기게 될까봐 그 젖에 새끼가 거기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는 게 뭐예요? 실수 안 하려는 거고 잘 섬기려는 거고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1번 신도 잘 섬겼고 2번 신도 잘 섬겼고 300번 신도 잘 섬겼는데 혹시 내가 몰라서 못 섬긴 신이 있을까봐 하는 게 치즈버거 안 넣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모르는 신에게라는 신상도 만들어뒀다라는 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그게 유대인이 하는 짓이야라는 말이잖아요. 치즈버거에 치즈 안 넣겠다는 말이 혹시 내가 신을 하나님을 모욕할까봐 이 말이. 근데 하나님은 모욕해 임마 라는 얘기잖아요.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말아라 라고 하면 나는 어머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어머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염소 새끼를 엄마 젖에 삼지 말아라 라고 딱 적혀 있으면 어머 그렇게 먹으면 색다르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왜 거기다 삶아? 물에 삶아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정교성이 많은 거 아닌가? 말씀이 딱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면 우리는 코끼리를 생각해요. 고모와 동침하지 말아라 숙모와 동침하지 말아라 근신상간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책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나예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머 나는 그렇게 엽기적으로 먹고 싶네요. 엽기적으로 먹고 있는 게 우리 삼시세끼 식단입니다. 지금 오늘날 2023년의 식단을 가만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좋게 동물복지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듣고 내려와서 한 말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말아라 이 말은 너는 지금 그렇게 삶아 먹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아 먹어라 라는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냐하면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자꾸 책망 들어가면서 엉뚱소리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라고 대판 혼났잖아요. 그러고는 비몽사몽간에 또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비몽사몽 찾았을 때 아까 뭐 나온다 그랬어요? 욥바의 집 위에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내려오더라. 그죠? 이게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잡아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먹으라는 말입니까? 염소 새끼를? 그렇게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먹었어.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니들이 삶아버렸잖아 라는 얘기고 그렇게 찢어버렸잖아 라는 얘기고 그게 맞아 라는 얘기죠. 그게 내가 내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찌개져가지고 막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막 그 탱크 바퀴에 캐터필러에 독일군 막 깔려 죽는데 막 피가 푹 튀는 그런 모습이 그것보다 더 처참한 막 더러운 죽음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음식 먹어놓고는 뭐 안 먹는다고 뭐 율법 잘 지킨다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66권이고 다 줄이면 그게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관심 가졌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려요. 이제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엉뚱소리를 하고 있을 즈음에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덮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맨눈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 하랍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까? 성경책이 이거 무슨 뜻일까? 저런 뜻일까? 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가면 오늘 요 본문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나 베드로는 옛날에 어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걸 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봤었는데 그거에 관심 가지지는 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 가지지는 마. 왜 그러냐면 내가 환상 중에 뭘 봤어. 꿈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어 라는 거 관심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관심 가지지 말고 더 확실한 예언에 관심을 가져라 이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어떤 용하다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 어떤 용하다는 점쟁이가 대나무 꽂고 해주는 무슨 막 얘기
더 확실한 예언 아니겠어요? 예언이 점치는 거 예언 이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66권 성경책을 보고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옛날에 산에서 환상 중에 뭘 봤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이 오늘날 너희에게 있으니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요거를 생각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변화산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요거를 보래요. 66권 성경책을.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하겠죠. 이게 샛별이야 이 말을 하겠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방금 누구 말 들으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샛별이에요.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책 보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엉뚱짓 하지 말고. 그래서 샛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또 박옥성 집사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 하세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오히려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한 번밖에 안 하셨던데 그 말씀 전도서 말씀도 모든 거 다 흔들리는데 하나님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다 자꾸 흔들어 버려요. 막 분란 일어나게. 그럼 어찌 되겠어요?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그냥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고 다 없어져요. 모세, 엘리야 다 없어지고 베드로 지 생각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여요. 성경책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샛별이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남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